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나는 평생을 지켜온 이 낡은 마루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모진 독서를 쏟아내고 말았답니다. 그 아이는 짐가방 하나를 달랑 들고서 비를 쫄딱 맞은 채였는데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는커녕 오히려 꼴보기 싫어 죽겠다는 듯 혀를 찢찢 찼거든요. 내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집을 지키며 살아가던 나에게 며느리라는 존재는 그저 내 아들을 잡아먹고 이제는 내 노후까지 갉아먹으려는 불청객처럼만 느껴졌답니다. 갈아가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같은 재수없는 년이랑은 하루도 같이 살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버려.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아이의 눈망울에 맺힌 눈물이 빗줄기랑 섞여 흐르던 모습이 지금도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군요. 그 아이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는 대문을 나서는데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승리감 비슷한 비릿한 감정마저 느꼈답니다. 이제야 비로소 혼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 콧방귀를 뀌며 방문을 쾅 닫아 걸었지요. 그렇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시어머니로 남았고 그 아이가 떠난 빈자리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며칠이 지나자이 늙은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러움과 묘한 허전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시골 마을의 당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꼭 내 욕을 하는 것 같아 괜히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쳐보기도 했거든요. 며느리가 떠난 집은 너무나 넓고 고요해서 낡은 시계추 돌아가는 소리가 심장을 콕콕 찌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밤마다 천둥이 치면 아들이 생각나 울기도 했지만 정작 며느리에게 줬던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저 내 신세가 처량하다고만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당집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괜히 며느리가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했거든요. 저 늙은이가 이제는 쓸모없으니 버리고 간 것이라고네 마음대로 사실을 왜곡하며 며느리를 향한 원망을 키워나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어야만 내 죄책감이 덜어질 것 같은 비겁한 심보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떠난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 구석에서 종이 뭉치를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약국 영수증이었는데 며칠 간격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약값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나는 그것을 보며 며느리가 내 몰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거나 아니면 내 아들의 유산을 몰래 챙겨나간 것이라고 오해하고 말았답니다. 이런 괘씸한 건네 돈을 이렇게 야금야금 빼가면서도 나한테는 쥐꼬리만큼 챙겨주더니 다 이런 데다 쓰고 있었구나 하며 소리를 질렀지요. 그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손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나는 그 영수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며느리에 대한 증오를 다시금 불태웠답니다. 사실 그 영수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그저 눈앞의 상황만으로 그 아이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그게 내 비뚤어진 고집이었고 남을 탓하며 내 못난 모습을 감추려는 치졸한 방법이었답니다. 당집 뒤뜰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나는 오래된 당산나무 가지에 묶인 낡은 매듭끈을 발견했답니다. 누군가 간절히 빌어놓은 것 같은 그 매듭을 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나를 저주라도 하려고 저런 것을 묶어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 매듭을 당겨보았지만 단단히 묶여 풀리지 않았고 그 매듭을 볼 때마다 며느리의 차갑던 표정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무언가 기묘한 짓을 해두고 떠난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 매듭을 지팡이로 거칠게 내리치며 그 아이가 나를 저주했다고 나를 미워해서 이런 기분 나쁜 짓을 하고 나갔다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렸답니다. 사실 그 매듭은 며느리가 매일 아침 나의 건강을 빌며 묶었던 것임에도 나는 나의 오만함 때문에 그것을 저주의 상징으로 바꾸어 생각했거든요. 참으로 어리석고도 못난 할미였지요. 며느리가 떠난 후 휴대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가 몇 번이나 찍혔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인연이 결국 돈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구나 싶어 코웃음을 쳤지요. 답장도 하지 않고 번호를 차단해버리며 나는 스스로 합리화했답니다. 나를 죽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 분명히 돈이나 뜯어내려고 안달이 났구나 라며 나는 전화기를 던져버렸거든요.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하고는 며느리에게 보내줄 돈이 없다는 것을 핑계 삼아 다시금 그 아이를 매도했답니다.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고네 아들의 귀한 돈을 다 탕진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늙은 시어머니의 목숨줄까지 흔든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 문자의 내용을 진지하게 읽어보았다 하면 혹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일 예정이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았다면 그런 비극적인 오해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나는 그저 나의 분노와 자책을 며느리에게 투사하며 그렇게 모진 사람으로 남아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독대 밑을 정리하다가 흙 묻은 낡은 부적 한 장을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보관해오던 것이었는데 비바람에 낡아 문구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이 부적이 왜 장독대 밑에 숨겨져 있었는지 혹시 며느리가 나를 홀리려고 숨겨둔 것은 아닌지 온갖 망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나는 그 부적을 손에 들고 덜덜 떨며 당집으로 향했지요. 이 기묘한 징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삶에 왜 이런 일들만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부적을 보며 며느리가 나를 원망하며 저주를 걸었다고 생각했고 그날부터 밤잠을 설치며 며느리에 대한 미움을 더욱 키워나갔답니다. 흙 묻은 부적은 사실 며느리가 나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며 남겨둔 것이었음을 그때의 나는 꿈에도 알지 못했거든요. 나는 그저 내 어두운 마음을 투영해 며느리를 악마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어귀에서 이웃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 며느리 알고 보니 돈 때문에 시어머니랑 싸우고 나간 거라면서요? 아이고 그런 독한 여자가 다 있나 할머니 고생이 많으셨겠네 하며 나를 위로하는 척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며느리가 정말로 악독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나도 모르게 맞장구를 치며 며느리의 욕을 늘어놓았고 이웃들의 거짓된 위로 속에 나는 더욱 고립되었거든요. 내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나는 그저 그 험담을 즐기며 나의 못난 마음을 합리화했답니다. 나를 동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며느리를 비난하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했지요. 그저 그 아이를 악마로 몰아세우며 나 혼자만의 평화에 안주하려 했던 것이지요. 견디다 못해 나는 며느리를 직접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며느리의 주소를 찾아 도시로 향했거든요. 그 아이를 만나면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왜 그랬느냐고 소리를 지를 생각이었지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며느리에게 퍼부을 독한 말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답니다. 도시의 약국 앞에 도착해 그 아이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며느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은 내가 알던 예전의 건강하고 단정하던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헬쑥해진 얼굴에 쾌한 눈곱은 등은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따지러 왔던 그 당당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거든요. 왜 저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멀리서 며느리를 따라 도시의 큰 병원 로비로 들어섰답니다. 거기서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며느리는 항암치료실 앞 대기실에 앉아 서류를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내가 그토록 저주했던 그 낡은 부적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병원 기록지였답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가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숨기고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것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아이는 진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등바등 애를 썼고 나에게 보냈던 그 돈 요구 문자도 사실은 자신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나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던 것이었거든요. 나는 그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부었는데 그 아이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나는 병원 대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지요. 내가 찢어버렸던 그 영수증들, 내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매듭들, 그리고 내가 악독하다고 비난했던 그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내 손에 들려있던 그 낡은 부적은 며느리가 나의 무병장수를 빌며 병원 가는 길에 챙겨갔던 것이었답니다. 나는 그 부적을 꽉 쥐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다니 하며 가슴을 쥐어뜯었답니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깎아가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나는 한낱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음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때 내 앞에 며느리가 나타났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온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더군요. 나는 며느리의 발치에 매달려 그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나를 용서해라. 내가 정말 미쳤었다. 내가 왜 나를 떠났는지도 모르고 너를 악마로 만들었구나. 하며 며느리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지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 아이의 품은 생각보다 너무나 얇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위로였거든요. 우리는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통곡했답니다. 내가 쏟아낸 독설들이 그 아이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의 그 눈물은 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자 동시에 가장 따뜻한 회개의 시간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며느리는 치료를 이어가며 내 곁을 지키고 나는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갔던 당집 앞에 다시 서서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매듭이 묶여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 되었거든요. 나는 매일 아침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는 나에게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어준답니다. 며느리가 떠났던 그 비오는 날 내가 뱉었던 그 모진 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흉터로 남아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흉터를 서로 감싸 안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비록 며느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묶여 있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네 곁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던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낡은 당집은 이제 나에게 후회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답니다. 며느리가 남겨둔 낡은 부적 한 장에 깃든 그 깊은 점을 나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로 다짐했거든요. 예전의 나처럼 고집불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그들의 침묵과 고통 속에는 당신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나는 이제 그 아이가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아이의 마지막을 지켜줄 생각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저지른 끔찍한 오해와 독설에 대한 유일한 속죄이기 때문이지요. 비 오는 날 당집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그때의 그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닌 용서받은 자의 감사함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수천 번을 더 후회하고 또 후회했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이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돌아 밤잠을 설치곤 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나에게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인걸요.
라며 나를 안아준답니다. 그 아이의 넓은 아령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어지곤 하지요. 내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악마로 만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시간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평화롭게 보내고 싶답니다. 며느리가 내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도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린답니다. 이것이 나의 못난 생을 구원해준 그 아이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보답이기 때문이지요. 긴 세월 동안 나는 참으로 못난 어른으로 살아왔답니다. 돈과 자신의 자존심만을 앞세우며 며느리의 진심을 짓밟았던 나의 과거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딛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당집으로 향하는 이 길이 내 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알고 있답니다. 시골집 장독대 밑에서 발견한 그 낡은 부적이 사실은 며느리가 내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거였음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시골집은 이제 그 어떤 궁궐보다도 따뜻한 집이 되었답니다. 며느리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햇살이 떠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며느리에게 쏟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렵니다. 그것만이 내가 받은 과분한 용서에 대한 유일한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오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이 내 곁에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눈 용서의 눈물이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어리석은 오해들이 사실은 나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기였다고 생각하니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며느리라는 이름의 그 소중한 인연을 나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가장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어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내 남은 생을 건 약속이랍니다. 나를 용서해준 그 아이를 위해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혹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며느리에 대해 무엇라 하든 상관없답니다. 그들이 며느리를 악독하다고 하든 돈만 밝힌다고 하든 내 귀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며느리의 모습만이 진실이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담긴 사랑만이 유일한 사실이니까요. 나는 이제 그 아이의 방패가 되어 남은 생을 그 아이를 지키는 일에 바칠 것이랍니다. 시골집의 낡은 당집은 이제 우리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기도의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서로의 안녕을 빌어준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치유를 나는 지금 매일매일 받고 있거든요. 이제 나는 죽어서도 며느리를 잊지 않을 것이며 저승에 가서도 내 아들에게 며느리를 잘 부탁한다고 전할 것이랍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었는지 평생 기억할 것이거든요. 그날 당집 앞에서 느꼈던 기묘한 서늘함은 이제 따뜻한 온기로 바뀌어 내 몸을 감싸고 있답니다. 며느리가 두고 갔던 낡은 부적은 이제 우리 집의 가보가 되어 그 어떤 부적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오해 때문에 다투지 않는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병원복도에서의 통곡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며느리는 이제 나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생명을 구하고 내 영혼을 일깨워준 고마운 은인이랍니다. 나는 매일 밤 그 아이가 잠들기 전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준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옅은 미소를 띄우며 내 손을 꼭 잡고 잠들거든요.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임을 실감한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며느리와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었는지 그때 조금만 더 대화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아쉬움을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있답니다. 며느리의 병이 완치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함께하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슬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며느리가 웃으면 나도 웃고 며느리가 울면 나도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되었답니다. 나는 이제 며느리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거든요. 내가 보냈던 그 못난 시간들이 결국 지금의 이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다고 믿기로 했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당집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린답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란답니다. 내가 겪은 이 기묘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당신들의 삶 속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오해를 하며 살아간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지요.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당신들은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오늘 하루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물어봐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나는 이제 며느리와 함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갈 것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시골집에서 평생을 함께 할 것이거든요. 이제 나의 고백을 마치려 한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의 며느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를 통해 세상에 고백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집불통의 노인이 아니랍니다. 며느리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감사할 줄 아는 할미일 뿐이지요. 당신들도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거든요. 나의 며느리가 나에게 보여준 그 기적 같은 사랑처럼 당신들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가 좋아하는 따뜻한 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향한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당신들의 삶에 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이 낡은 시골집에서 진심으로 기원하겠답니다.